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의 주이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또 우리 열심히 또 기쁨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막막한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잡을 줄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도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품 안임을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같이 보고 어플로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자막 나갈 테니까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다 찾았나요? 정훈이 같이 볼래요? 좀 같이 읽어야 되니까. 저기 상현쌤이나 뭐 예지쌤이랑 같이. 네. 소망이 찾았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18절부터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사도들의 편지, 사랑이 듬뿍 담긴 사도들의 러브레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죠.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베드로 또한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각 처에 이제 나가 있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각종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막 이렇게 힘주기 위해서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 가운데 담긴 그 사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길 바래요. 그리고 그런 사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마음을 느낌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러브레터 세 번째 시간, 승리하는 인생. 자, 고난에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목을 보더라도 이렇게 눈치를 챘겠죠. 오늘 말씀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가 힘든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세상에서는 뭐 잘 참고 견뎌라, 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들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뭐 어려운 고난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그게 어려운 일이 하나가 끝나면 이제 고난 끝, 뭐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고난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와요.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 가는 게 좀 힘들겠죠. 학교 가는 것도 고난의 일종이겠죠. 뭐 이렇게 묶여 있고 오랜 시간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학원 가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또 대학이라는 입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학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친구들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친구들과 관계가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뭐 있을 거고, 집에서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컸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단계가 되면 그 고난이 싹 사라지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또 새로운 또 일들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들어간 나이만큼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계속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찾아오고 지금 당장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일들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환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사환이 뭘까요? 사환이 좀 옛날 말이에요. 근데 사환은 이제 사원, 회사 다니는 사원보다 좀 밑에 사람들을 사원이라, 이렇게 잔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근데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이때가 되게 오래된 옛날 얘기잖아요. 이때 뭐 사환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이때로 생각해 보면 아마 노예나 종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노예야, 종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뭐야? 우리가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가? 왜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노예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시대에는 노예가 참 많았어요. 종이 참 많았다 그래요. 인구의 33%. 그러니까 뭐야, 33%면 3분의 1이잖아요. 3명이 있으면 1명은 노예나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았어요. 신분사회였죠, 그 옛날에는. 근데 뭐 노예가 33%였다 그래서 뭐 대단히 많은 수치겠지만, 여러분들 배우는 조선시대도 50%가 넘었대요. 조선시대 후기 가면 노예나 종이 노비라 그랬죠. 그때 50%가 넘는 뭐 그런 시대도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옛날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노예가 많냐 그러면 신분 계급 사회잖아요. 그리고 신분 이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숫자로 세보면 로마 시대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계급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로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이 아니면 이렇게 계급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또 노예나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노예가 많았던 시대에 베드로는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순종해라,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무서운 마음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좋은 주인, 착한 주인,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런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막 싫은 사람,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못된 주인들.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순종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뭐 노예나 종들이 아니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제일 윗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아랫자리에서 윗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될 시간이 참 많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면 뭐 선생님들, 교수님도 있을 거고 선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직장에 가도 뭐 갑자기 사장이 되나요? 직장 밑에부터 시작하니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종들이나 노예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섬기는 것까지 좋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종과 노예이지 아니지만 우리도 섬기긴 섬길 거예요. 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나쁜 사람, 못된 사람도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는 거죠. 그렇죠. 부당한 경우를 많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섬기라고 하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나요? 기꺼이 지금 베드로의 말같이 우리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까다롭고 억지스러운 사람 만나면은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뭐 순종하기 어렵죠. 항의하고 싶어지죠. 막 이렇게 대들고 싶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리고 또 항의해도 안 되고 뭐 항의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저기 뭐 만약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이제 신입사원이 저 위에 높은 사람한테 막 항의할 수 있겠어요?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곱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쉽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좀 이렇게 항의하고 싶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좀 싶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뭐 또 사실 뭐 두 눈 지끈 갖고 뭐 주먹 쥐고 내가 요번 한번 진짜 꾹 참아 보겠다 뭐 하면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을 인자 뭐 3번씩 쓰고 막 꾹꾹 참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는다고 그게 다 된 건 아니죠. 그리고 참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우리의 참음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내심에 또 의지에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는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부당하게라고 쓰인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을 보면 애매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면 억울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고 옛날 어른들이 읽던 성경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구절을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래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크게 뭐 실수를 하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막 잘못했는데 괜히 나까지 싸잡혀서 혼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경험들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체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괜히 내가 아니고 우리 뭐 형이나 오빠나 뭐 동생 때문에 나까지 괜히 부모님한테 혼나는 경우 있죠.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매하게 고난이 찾아온 경우.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 생활 공간이 학교나 집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학원 뭐 이런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커서 이제 더 큰 사회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만 해도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박아버리면 내가 다치게 되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옆집에서 불났는데 괜히 우리 집까지 옮겨 붙어서 우리 집도 다 타버리는 경우. 뭐 그게 다 이런 거죠. 애매하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럼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잘못은 없단 말이에요.
억울하겠죠. 막 억울해서 방방 뛰고 싶겠죠. 막 어떻게 하든지 내 기분, 내 화를 좀 풀고 싶어서 막 화를 내고 싶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이 억울함이 풀리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되진 않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애매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라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 이해가 되나요? 이건 뭐죠 또? 하나님을 생각해라? 뭐 슬플 때, 괴로울 때 뭐 기뻤던 추억, 뭐 예전에 아주 뭐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참으란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긴다는 거죠.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들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아 하나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이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그 얘기는 아닐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애매한 상황, 이 억울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애매한 상황. 억울한 상황에도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또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애매하고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그냥 골탕 먹으라고 그런 불합리하고 애매한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억울하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뜻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갖고 그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냥 억울한 마음에 화를 내고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그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애매하고 억울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무엇,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 네가 이걸 놓치고 있어 라고 지금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애매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이겨내는 삶, 이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라 그래요. 애매해서 억울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계획을 구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카리스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그렇게 살기를 축복해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억울한 상황 잘 이겨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막 억울한 일 당했다고 잠을 못 자. 막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뭐 삶이 잘 이어지지 않겠죠. 하루하루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삶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까요? 그런 것이?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에게 그런 일들은 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인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먼저 앞부분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 이 말은 그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 경우를 얘기해요. 뭐 대부분의 고난이 다 이런 거겠죠. 내 잘못으로, 뭐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실수로, 뭐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매를 번다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또 미움을 받거나 뭐 고난을 받거나 뭐 이거 대부분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 내 탓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 때문에 발생을 한대요. 바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거나 뭐 아무 음식이나 막 이렇게 가려서 먹지 않고 막 먹은 사람들, 그런 절제 없는 생활 끝에는 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좀 재밌어요. 좀 웃기죠. 왜 그러냐면 저도 지난 50년간 뭐 콜라랑 뭐 이런 것들, 기름진 음식 뭐 아무 절제 없이 많이 먹다가 올 초에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매일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뭐 그런 신세가 된 거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뭐 그냥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뭐 이런 게 찾아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받아들이고 뭐 그냥 많은 거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그 길,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하시는 바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연한 고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당연한 고난에도 그냥 당연하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전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대로 인과응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또한 이 병 올 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히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식사도 조절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눈치챘죠? 눈치 뭐 좀 채진나요? 살이 좀 빠졌다는 거 좀 느껴지나요? 아픈 거 아니에요. 살 빼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지 어디가 아파서 빠진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의 잘못으로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도 뭐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벌 받아도 싸,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졌을 때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20절 보면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다가 상을 받기는커녕 고난으로 돌아온다. 뭐 그런 고난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세 번째 고난이에요. 제일 억울하겠죠. 선을 해가고 구태여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데 이게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오히려 고난이 온다.
이거 아주 곤란한 일이죠.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쿼바디스? 생소한가요? 쿼바디스라는 영화?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1951년에 만들었대요. 1951년? 엄청나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이게 쿼바디스는 유명한 영화라 사실 전 봤어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좀 심각한데요. 쿼바디스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써 있는 영화인데 뭐 그런 영화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해요. 로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누가? 네로가. 네로는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이 로마라는 도시 전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왜 질렀을까요? 그냥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자칭 예술가라고 하는 자기의 느낌에 맞게끔 새로 만들고 싶어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각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원망이 심해졌잖아요. 뭐 다 타버렸으니까 원망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랬더니 네로는 생각했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평상시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잘 됐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누명을 확 씌워버린 거예요. 참 억울하죠.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애매하게 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수만 명을 잡아다가 막 원형극장에다가 막 사자 이렇게 그런 건 알죠. 뭐 쿼바디스를 못 봤어도 그런 건 알겠죠. 막 그렇게 막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이 로마를 탈출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로마를 떠나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몇을 데리고 로마 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성을 딱 벗어나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의 앞길을 딱 막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퀴즈예요. 바울이요? 글쎄요. 바울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막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막아서고 그냥 로마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큰일 났죠.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그래서 물어보죠. 주여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쿼바디스 도미네. 처음 들어봐요? 쿼바디스 도미네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그 뜻이 주여 어디 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나는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버린 로마로 가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십시오. 다시 지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죠.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네가 안 갔으니까 네가 도망쳤으니까 나라도 가겠다라고 했으면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발적으로 얘기하죠. 아닙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요. 그래서 끝내는 베드로도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해 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나도 예수님같이 달리기는 안 된다.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예수님보다 나는 아래이기 때문에 거꾸로 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쿼바디스라는 영화의 내용인 거예요. 어떤가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당한 이 고난, 자발적으로 자기가 로마로 다시 걸어 들어가서 순교하는 이 고난, 이게 바로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베드로가 지금 한 고난, 그 밖에도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대단해 보여. 베드로 너무 멋있어요. 근데 나는 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나요? 아니면은 왜 저렇게 가지? 그냥 도망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어리석게 글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 왜 삶이 저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는 기꺼이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요?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그 의는 하나님의 의겠죠. 선한 일이겠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요. 그냥 도망치면 됐잖아요. 그러나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동안 분명히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 당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나는 일들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감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그 길을 감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다 하시고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쉽게 자발적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기 쉽지 않겠죠.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쉬운 방법,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예로 딱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런 죄가 없었죠. 아무런 거짓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이렇게 낯선 길을 가는데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산에 있는데 막 눈이 왔는데 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앞에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 발자국이. 그럼 어떤가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 발자국 따라가면 되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앞서 간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미리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님의 길. 그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절대로 어리석은 길이 아니에요. 또 불가능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이 길 기꺼이 따라 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뻔히 보여요. 어려움이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좁고 힘든 길이 분명해요. 힘든 길, 어렵고 힘든 길이 분명하지만 그 길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 길을 간다 하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 힘든 상황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나눈 대로 여러 가지 경우에 어려운 일들 많이 찾아올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원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뭐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내팽개치거나 뭐 그냥 아무 뭐 큰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또 그 길을 감으로 통해서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어려운 순간들 이겨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는 인생 뭐라 그러셨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한번 찬양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 가운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 나랑 상관없지만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 또 선을 행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히려 당하는 고난들,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바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땠나요? 날씨가 엄청 쌀쌀했죠. 벌써 겨울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하는 학년이 있죠. 몇 학년일까요? 고3이죠. 고3 이제 수능 봐야 돼요. 그쵸?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1월 18일이니까 오늘 17일이잖아. 한 달하고 하루 남았죠. 자, 고3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하시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 나 고3도 아닌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고3 다 올 거예요. 그리고 고3 끝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계속 고난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토요일마다 아침 예배를 고3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오면 좋겠지만 못 오더라도 집에서 그 시간 같이 라이브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 합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3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저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제가 다 알아서 기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더더욱 구체적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뭐 그냥 익명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름을 안 밝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끝까지 한 달 남은 수능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런 날씨 감기 걸리면 곤란해지죠. 오해받기 딱 14일이니까 여러분도 건강 조심히 잘 보내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듣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기 바랍니다.